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사사기 9장 46절에서 57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가알과 세겜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이긴 아비멜렉은 분풀이로 세겜 성을 완전히 부수고 저주까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악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심지어 세겜 사람들 모두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비멜렉은 데베스에서 한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 죽고 맙니다. 세겜은 아비멜렉을 통해, 아비멜렉은 한 여인을 통해 심판을 당한 것입니다. 먼저 46절에서 49절 읽겠습니다.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에블릿 신전에 보르러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매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 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려 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무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있는 보루에 불을 놓으매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46절에서 49절은 세겜 망대의 사람들을 불태워 죽이는 내용입니다. 아비멜렉이 세겜을 완전히 파괴했다는 말을 듣고 세겜 망대에 피해 있던 세겜 사람들은 에브릿 신전의 보르로 들어갔습니다. 보르는 땅 밑을 파놓은 피난처를 말합니다. 에브릿 신전에 대해 대부분의 학자들은 9장 4절에 나오는 브알브릿 신전과 같은 곳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이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의 보호를 받기 위해 신전의 은신처로 도망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그 사실을 알고는 부하들을 이끌고 살몬산으로 올라가 나무를 찍어와서 보루 위에 놓고 불을 질러 보루 안에 있던 세겜 사람들 약 1000명을 모두 죽입니다. 자신을 왕으로 세워준 백성들을 너무 잔인하게 죽인 것입니다. 세겜 사람들은 보호를 받으러 들어간 신전 안에서 자신의 왕에게 불타 죽는 비극을 맞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섬긴 신과 그들의 왕은 그들을 보호해주지 못하는 가짜 신과 왕이었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정말 요담의 저주에 등장하는 가시나무처럼 아비멜렉은 백성들을 불로 태워버렸습니다. 이렇게 아비멜렉을 도와 여룻바알의 아들들을 죽인 세겜 사람들은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요담의 관점에서 보면 인과응보이고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9장 24절에서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 피난처에 숨은 사람들을 죽이는 모습은 아비멜렉을 매우 비겁한 전사로 보게 합니다. 아비멜렉은 나무를 찍어 어깨에 매면서 곁에 있던 부하들에게 자신이 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행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7장 17절에 전쟁할 때 기드온이 그의 부하에게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라고 한 말과 같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세겜 망대를 허무는 것은 기드온이 브넬 망대를 허문 것을 연상시킵니다. 이렇게 아비멜렉과 기드온의 말과 행동의 유사성을 통해서 아비멜렉의 사건이 기드온의 폭력적 유산이라는 것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50절에서 57절에 있겠습니다.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트리니 아비멜렉이 자기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비멜렉은 뚜렷한 이유 없이 전쟁을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데베스의 위치가 어딘지 분명하게 알려지지 않지만 대략 세겜에서 북동쪽 20km 혹은 10km 떨어져 있는 세겜의 위성도시일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세겜만이 아니라 위성도시인 데베스까지 점령하여 세력을 넓히려는 시도를 합니다.
그의 폭력적인 본성이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이전처럼 평화적인 방법이 아니라 폭력적인 방법으로 데베스를 점령하였고 데베스의 사람들은 망대 꼭대기로 올라가 숨었습니다. 이에 아비멜렉은 세겜에서와 마찬가지로 태워버리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아비멜렉이 데베스 망대를 불사르기 위해 망대에 다가가는 순간 데베스의 한 여성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에 던져 그의 머리를 부순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사용하던 맷돌은 보통 현무암으로 된 두 개의 돌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크기가 거의 동일한 우리나라의 전통 맷돌과는 달리 맷돌 아래쪽은 무겁고 납작하거나 약간 굽은 돌로 그 위에 곡식을 놓고 조금 더 가벼운 또 다른 돌로 곡식을 갈아서 가루로 만들었는데 맷돌 윗짝의 무게는 약 2에서 3kg 정도 나갔을 것이며 일꾼의 손에 맞는 모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이 집어던지기에 크게 무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깨뜨리다 라고 번역된 단어는 다른 곳에서는 잔인한 압제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것으로 압제자 아비멜렉의 인강보적 죽음에 매우 어울리는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한 여성의 용감한 행동이 아비멜렉을 저지하였고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한 바위에서 자신의 형제 70명을 죽인 아비멜렉은 결국 한 여인이 던진 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도 남편의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아비멜렉의 죽음의 비참함을 더욱 두드러지게 합니다. 이름도 없는 한 여인에게 왕이라고 자처하던 자가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아비멜렉의 말 속에 여인의 손에 죽는 것이 얼마나 치욕적으로 여겨졌는지가 잘 드러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자신의 입으로 자신의 죽음이 비참하고 치욕적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 청년이 아비멜렉이 죽기 직전에 그를 찔러서 죽게 하였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무리 이 사실을 감추려고 했어도 결국 그는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 죽은 왕으로 역사에 남았습니다. 이 여인은 드보라의 이야기에 나오는 야엘과 마찬가지로 여인의 가제도구를 이용하여 적장을 죽인 영웅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엘과 달리 그녀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사시대는 뒤로 갈수록 여성의 인권이 유린되는데 영웅적인 여성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것은 이런 분위기의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비멜렉은 시스라처럼 여호와의 적으로서 가장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였습니다. 아비멜렉에게 죽음을 당할 뻔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의 죽음 후 각기 자신의 처소로 돌아갔습니다. 아비멜렉 죽음 이후는 사사의 죽음 이후에 나오는 평안 보고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비멜렉이 사사가 아니라는 것과 올바른 지도자가 없는 이스라엘에는 평화가 없다라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56절부터 57절에서 아비멜렉 사건을 두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제를 죽여 아버지 기돈에게 악을 행한 것을 갚으신 것이고 세겜 사람의 행악도 갚은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요담의 저주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끊임없이 보이지 않는 주인공인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아비멜렉과 세겜의 죽음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임을 말합니다. 세겜과 아비멜렉은 자신들의 죄의 인과적 결과로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요담은 당시 세계관인 인간보적인 관점에서 아비멜렉을 저주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그 인과응보조차 하나님 손안에 있다라고 해설합니다. 왜냐하면 인과응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 원리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선과 악의 기준을 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선한 자에게 상을, 악한 자에게 벌을 주겠다 결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인과응보는 기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상과 벌을 주시는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시행됩니다. 본문이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아비멜렉 이야기에는 하나님이 악한 양을 보내시는 것 외에는 등장하지 않는 것을 통해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거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단지 해설을 통해 아비멜렉에 대한 사건에 하나님께서 밀접하게 관계하시며 그를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다만 등장인물은 하나님의 개입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생각하며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혀 알 수 없으며 또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입하지 않으시는 것도 아니며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행위를 묵인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사기 9장 46절에서 5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꼭 실현됩니다. 악인들의 악행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사이의 배반과 반역, 전쟁과 죽음은 모두 그들이 행한 악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입니다. 그들에 대한 심판은 유예된 것일 뿐 철회된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침묵이 악인에 대한 무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시고 인간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십니다. 이 땅에 여전히 악인이 득세하는 것도 즉각적인 보응이 없거나 용서에 대한 경박한 이해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죄에 눈 감는다고 해서 하나님도 내 죄에 눈 감으신 것은 아닙니다. 축복이든 심판이든 우리 태도에 따라 하나님 말씀은 꼭 실현될 것입니다. 둘째, 세상에서 내가 의지하는 것이 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세겜 망대 사람들은 잔인한 아비멜렉을 피해 가장 안전하다고 믿은 신전 보루에 몸을 숨기지만 결국 불에 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들이 세운 지도자에 의해 몰살당하고 그들이 그토록 따르던 신은 그들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이것이 헛된 우상을 섬기고 불의한 자를 왕으로 옹립한 죄에 대한 참혹한 대가입니다. 심판의 날엔 내가 의지하던 세상의 그 무엇도 나를 지켜주지 못할 것입니다. 도리어 그것이 내 생명을 올가매는 도구나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욕망을 추구하는 삶의 끝은 허망합니다. 세겜을 진멸하던 아비멜렉은 그 여세를 모아 영토 확장을 위해 데베스를 침공합니다. 무장하지 않는 민간인들을 학살하고 데베스까지 침공한 것은 그의 잔인성과 야욕의 끝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자기 욕망 때문에 배반의 배반을, 살인의 살인을 거듭하던 아비멜렉이 무명의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 허망하게 죽자 추종하던 무리들도 다 흩어집니다. 영원할 것 같던 악인의 위세와 철권 통치가 허무하게 무너진 것입니다. 그는 3년 동안 왕권에 취해 살다가 자기 가문과 함께 영혼을 잃어버린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허망한 세상을 쫓지 않고 주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